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모세를 대적했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들까지 갈라진 땅이 삼켜버렸고요.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불이 살라버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또 누가 거룩한 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고라 일당이고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그들이 받은 끔찍한 형벌이 말을 해 주었지요. 자, 그러면 그 현장을 다 목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됐을까요? 사실은 먼저 감사해야지요. 비참한 형벌을 면했으니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고라 일당들이나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늘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근데 직접적으로 그 리더십,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게 고라 일당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반 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감사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이젠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41절을 보니까요. 41절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 일로 또 원망을 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죽였습니까? 자기들의 죄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약자에 대해서 혹은 먼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온 회중이 고라 일당이 죽은 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진노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더러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더니 두 사람이 엎드리자 회중에게 연병이 시작이 됩니다. 왜 보통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쭉 나올 때 보면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이 백성에서 떠나라, 내가 이 백성 칠 거야, 진멸하겠다 이러면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악해서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요, 이런 게 대화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한번 용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말하시자마자 바로 벌을 내리십니다. 이 병이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여기 보면 45절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그런 거 보면 정말 단시간에 이스라엘 회중을 다 쓸어버릴 만한 무서운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넘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막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급박해진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속죄하라고 명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참 모세의 마음이 진짜 목자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어디 한번 시원하게 순종한 적도 없는 백성들입니다. 거기다가 모세의 진심을 안다면 이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세를 이렇게 좀 두둔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마음고생 많았다고 이 정도라도 좀. 근데 그러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고요, 죽어 없어진 그들을 불쌍해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핍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지도자 같으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니까 어쩔 수 있나 이런 마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요, 연병으로 쓰러지고 있는 백성들을 보자 급히 그들을 속죄하여서 살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명을 받은 아론이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백성들을 속죄하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섭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쳐요. 근데 얼마나 급살하는 병이었던지 그 짧은 순간에 14,7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14,700이니까 감이 잘 없는데 정말 많은 수예요. 이게 아마 14,700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걸 여러분 직접 본 적이 별로 없으실걸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데 가서 보면 혹시나 모를까 평상시에는 보기도 쉽지 않은 인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수가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서두르지 않았으면요, 어쩌면 절반 이상이 나가 떨어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이 말씀입니다. 이 자리는 아론만 서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서 있어야 할 자리 역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자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죽은 자를 산 자 되게 하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생명이지요. 생명이에요. 돈도 생명이 있고 난 다음이고, 명예도 그렇고 쾌락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 있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의미가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나면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 자신에게도 그래요. 회중이 있어야 자신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지, 회중 다 죽고 나면 모세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고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전후 사정이 어찌되었든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아론을 재촉했던 겁니다. 아론이 그 연병에 죽은 사람과 아직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산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서 있고 싶어지면 서 있고 서 있기 싫으면 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자동적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의 의무는 그 죽은 자를 살려서 산자의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론에게만 이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생명을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죽고 사는 일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를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관심 두어야 할 것은 생명이지 무슨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요. 내 자존심도 아니고 다른 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이끌 의무가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주님은 사람이 아무리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에도 열받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필요가 없어요. 한 귀로 흘리세요. 정말 생명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그래 넘어가시라고요. 모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수없이 배반하는 그 백성들이 이뻤겠습니까? 진짜 모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 미운 감정조차도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냥 접었습니다. 우리는 미우면 그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요한일서에 보면 미움과 살인을 동일하게 두고 계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우면 어때요? 실제로 살인만 안 저질렀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접으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아론을 재촉하고 서두르는 모습을 보세요. 모세의 이 헌신적인 노력으로요 죽을 뻔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했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감정, 내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복음 좀 전하다가 저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복음 전하다가요 막 안 믿는다 그러고 막 무시하잖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보면 참 고마워할 건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받은 거예요. 전도하다가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내가 당신 천국 가라고 한 거지 뭐 나쁜 게 있어.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네? 저 예수 형님들 진짜 세다 뭐 이런 생각 들지. 그렇구나. 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 하겠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존심도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뭐 그렇게 자존심이 대수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건 다 하찮은 것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산자를 죽은 자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자를 죽은 자 만드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남에게 실족되고 시험거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복음의 그물로 죽은 영혼을 건져 올리는 영혼을 낚는 어부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열방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때로는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또 내가 처한 환경이 이 귀한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내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